한국 교회 중에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지되는 교회에도 출석률이 30%가 저하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오고 가정이 어려울 때 연려가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재난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었던가, 진정한 신자였던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알곡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곡과 죽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제 추수꾼이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타작하여 분리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꾼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유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사함받지 못해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할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곧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는 그 두 분류가 그야말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죽정이는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우리가 곡식의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알곡이 무엇이고 죽정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용물에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게 있는 곡식은 알곡이고,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는 곡식은 죽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므로 사람 중에도 알곡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비유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 속된 말로 골이 빈 사람. 죽정이겠죠. 겉모습은 아주 그럴싸한데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인격이 안 된 사람, 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죽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모도 번듯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그 인격과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이 아주 충실한 사람은 그야말로 알곡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진정한 모습을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은 내면의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의 평가를 외모 지향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을 갖추고 내면을 채우는 일보다는 외부를 꾸미고 가꾸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잘났다, 이렇게.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참된 모습은 외모만이 아닌 내면이 더 사람다운 사람을 평가함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를 평가해 볼 때 나는 정말 알곡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죽정이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명, 이름은 있습니다. 무실, 열매가 없습니다. 곧 이름만 가진 사람은 죽정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유명무실하다면 그 또한 죽정이일 수 있습니다. 목사,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이름값을 나는 하고 있는가? 이름다운 내용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큰일을 당할 터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추수꾼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데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니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아니고 죽정이 되면 이 마지막 날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알곡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곡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알맹이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알맹이입니다. 핵심입니다. 내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고고학적인 자료, 개인의 스토리와 전체의 사건의 이야기, 다양한 그 내용이 다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신구약 전체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중심의 주제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 성경 전체가 집약되어 그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알맹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중심 알맹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역사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기원전, 이것은 BC는 영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시대라는 말이에요.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구분하는 이 자체만 해도 역사의 알맹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개인의 심령의 알맹이도 내용은 예수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의 본체는 외모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해요. 천국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맹이로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가 더욱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마음 전체와 우리의 사고 전체와 우리의 모든 걸 장악해서 우리가 시작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내용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알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하여도 가난하여도 몸이 아파도 상관없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게 진짜 알맹이 성도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선배님들이 복음을 초기에 받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복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배님께서 본명이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그 본명보다 더 유명한 이름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최 목사님이 권능 있는 역사를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권능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전도하는 모습 중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요 네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구구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 네 가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콱 꽂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천당, 마귀 지옥. 그렇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이 목사님은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합니다. 성도에게 전도 여행 다니고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역사로 성도들도 그렇게 배워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최권능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전도하러 가는 동안에 이 도해지를 벗어나서 다음 도해지로 가면서 산길을 통과하게 됐어요. 산길을 굽어가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외친 것입니다. 같이 가던 성도님들이 둘러보아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밖에. 목사님, 우리밖에 없고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전도하라는데 누구들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좀 전에 지나간 사슴을 못 봤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사슴이 뭐 예수 믿고 천당 갑니까? 아니, 사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당시 일제 강점기라서 평양 시내를 일본의 순사들이 활보하며 우리 조선인들을 짓밟았죠.
그때도 전도로 나가서 일본 수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 참 최골로 목사님이 이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천당 마귀지요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 히 하며 앞발을 쳐들고 그냥 뛰니 그 위에 올라앉았던 일본 순사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 조센징 예수꾼들 아주 죽이려고 혈안된 일본 순사가 걸려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최골로 목사 체포해서 끌고 가서 취조하고 매를 치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매를 때릴 때마다 최골로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 마귀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듣는 일본 순사가 말이에요, 너무 기가 죽어. 너무 이 소리가 몸서리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사가 목사님에게 사정을 해요. 제발 그 소리만 하지 마. 사정합니다. 그때 이 최골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 나를 건들지를 마. 나는 여기까지 예수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를 건들면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게 진짜 알곡신자, 진짜 예수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기까지 가득 채워 있었습니까? 돈입니까? 푹툭 치면 된 돈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곡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가 되고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곡신자는 그 알갱이는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내용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유실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일조량이 부족하면 유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더라도 아주 작은 열매, 몹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잘 크고 탐스럽게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충만하게 될 때, 영양분을 충만하게, 수분을 충만하게, 일조량을 충만하게 그걸 받을 때에 그 에너지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게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 희락도 없어, 화평도 없어, 오래 참지도 못해, 자비로움도 양선도 충성도 온졸도 다 없어. 이거는 축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 9가지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은 얼마나 충만합니까? 기쁨은 얼마나 있습니까? 화평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로움이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함과 절제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축정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할 거예요. 많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이 잘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당에 정원에 감나무를 빚어놓으라 심었는데 저 감나무가요 첫 해부터 열매를 너무 좋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를 아주 큰 걸 맺혔어요. 근데 올해에는 아주 감 열매가 작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솎아주지 않아서 이 가지에 하나만 열겠더라면 커질 텐데 그 영을 다 모아서 보니까 가지에 바로 옆에 2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2개 다 지금 열매로 잘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양분을 나눠 먹다 보니까 개인의 양의 수가 이게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는 많아졌어요. 열매는 그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곡 같은 충실한 극상품의 좋은 열매지라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권능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제자를 받고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은 제자가 됐는데 정작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이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가룟 예수는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능력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도 믿고 성경 공부도 알고 기도하고 뭐 내용도 알고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앞에 위험한 일이 닥치면 코로나가 닥치면 불편함이 닥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축정이죠.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축정이는. 근데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키를 들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은다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바람을 일으켜서 그 축정이를 날려버리는 것으로서 이제 이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키질하고 바람이 불면 안으로 더 굴러들어요. 그러나 축정이는 그 바람에 날려서 계속해서 나가다 키 바깥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꺼지 않는 불로 가는 겁니다. 코로나 한번 거치니까 우리 성동에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만교회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교인이 안 오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기존 교인 중에서도 30%가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환난과 재난이, 이러한 바람이, 토네이도가, 쓰나미가 몰아올 것입니다. 더 주님 오신 마지막 날에는 이런 극한 환난이 더 임한다고 예고했거든요. 과연 그럴 때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다 흔들려. 비만 와도 흔들려. 쭉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쭉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심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갈 데가 없어요. 남은 곳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알갱이는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으로 잘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으로 잘하면 충만한 정도로 성령 충만해. 이건 상호 보완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 들어있어요? 말씀을 암송을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에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50년, 30년, 20년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속에 알갱이로, 그게 알갱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몇 구절이 있어요?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레위기가 뭔지 알고 계세요? 교회는 다녔는데 전혀 없어. 그건 죽정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지금 매일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날리게 돼 있어요. 성도로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시간일 때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알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날려서 이단에 빠집니다. 이게 없으면 내용이 없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날려가 버려요.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적어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양만큼, 그 정도만큼이 여러분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타작마당에 추수꾼으로 오십니다. 오시면 당신의 타작마당에 우리를 구별할 것인데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 주님 말씀대로 곧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 모두 주님과 함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모든 성도들을 이제 분류할 때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